이 노아가 방주에 탄 다음에 그 방주를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지냈습니다. 370일 정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방주 안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주 문은 닫혀 있고요. 창문은 하늘을 향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타고 있죠. 근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낸다. 아마 참 그 방주 안의 상황도 이렇게 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방주가 실제로 모든 짐승들을 태웠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짐승들은 먹는 양에 비해 이 배설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수백 킬로에 달하는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다 방주에 타고 있었으면 그 짐승들이 배출하는 그 배설물 때문에 결국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짜다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방주 안에 탄 짐승들이 하나님이 겨울잠을 자듯이 다 잠자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까지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 방주 안을 시간들을 지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주를 타고 있던 그들, 동물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노아 가족들, 얼마나 그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이런 방주 안의 상황을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잘 묘사하는 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피터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 저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시면 어린이 책이지만 뭐 이제 방주가 성경을 묘사하는 대로 정확히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렇게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소음을 내고 배설물을 배출하고 시끄럽게 하고, 근데 저렇게 갇혀진 깜깜한 곳에서 그들은 1년이 넘는 시간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궁금했죠. 이제 비는 멈췄어요. 그런데 아마 하늘로 열린 창문을 통해 이제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새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제 일주일 후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노아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새를 날려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을 저 짐승들과 함께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이 죄의 영향력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그 죄의 영향력이 마치 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에 가서 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언제 새 창조가 완성되고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 새 창조가 완성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부정한 것이 제거될 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까 책의 또 이 까마귀를 보내는 장면 또한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주의 모양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노아도 이렇게 어느 산봉우에 지금 배가 걸린 채로 있으면서 이 까마귀를 내놓고
그 가운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가 왜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일까요? 원래 방주 안에는요, 하나님이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같이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정결함과 부정함은요, 나중에 레위기에서나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사실 없는데, 하나님이 태우는 그 짐승들 가운데요, 일부러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사실 까마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까마귀는 부정하다라고 구별을 해놓으셨지만, 이 까마귀가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이 까마귀는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짐승이었거든요.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대상들은 다 죽음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이렇게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까마귀는 가장 대표적 부정한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까마귀가 맨 처음 선택돼 이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떠나간 것은요, 이 까마귀의 이런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이 떠나가게 될 때 이제 새 창조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까마귀는 계속해서 이 부정적이고 어떠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11장 13절 상반절과 15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까마귀 종류와. 하나님은 이런 짐승들을 아예 가증하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부정한 정도를 넘어서요, 가증하다는 건요, 어떤 대상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아주 싫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까마귀, 하나님이 뭐 까마귀를 더 싫어하시고 다른 새는 더 이뻐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의 종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제거되어야 함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까마귀가 또 다른 의미로 등장합니다. 시편 147편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이 한 구절이 아니라요, 여러 곳에서 이 까마귀는 특별히 이렇게 배고프면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결국 먹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사실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이제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짜증이 많이 날 땐 주로 배고플 때거든요. 근데 이 까마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까마귀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부정함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육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줄 때 이 까마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입니다.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이 황폐함과 황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의미들이요, 다 하나로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육적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 부정하게 보이고요, 결국 황폐하고 황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노아의 방주로부터 이제 새 창조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렇게 까마귀와 같은 존재는 제거될 때, 그때 이제 새 창조가 곧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당장에 우리 모든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계시면요, 예수를 믿어도 오래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더 민감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의존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자기 삶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울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점차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부정한 것이 점차 민감해지면서 우리 안에서 그 부정함을 점점 벗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 새 창조가 완성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게 될 때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런 모습도 이 스피어의 그림에 저런 모습으로 또 나옵니다. 이 노아는 또 까마귀를 보냈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제 비둘기를 보내서 비둘기가 언제 오나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돌아온 이 비둘기는 사실 노아와 함께 할 그런 정결한 짐승 가운데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요, 레위기 14장 22절에 보시면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제물이었습니다. 많은 새들 가운데요, 이 비둘기는 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또 가장 또 그런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둘기가 이제 우리 주변에도 자주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별로 깨끗한 짐승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집둘기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그런 새로 여기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따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정결한 짐승의 대표로 등장하는 비둘기 또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사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시편 74편 19절에 보면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또한 어떤 상징으로 등장하냐면, 아가서에 보면요,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순결한 자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는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순결한 자, 아름다운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요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가 원래 비둘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의 요나는요, 바로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나왔던 이 장면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되풀이돼서 모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이 비둘기가 그 죽음의 물이 가득 덮여있는 곳에서 사실 생명을 찾아 떠나가게 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생명의 상징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이 그림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는요, 실제로 벌어집니다. 요나가 그 죽음의 물에 이제 던져집니다. 마치
노아 같은 방주가 그 죽음의 물에 던져진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노아를 방주를 준비하셔서 보존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듯이요. 요나 또한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그 죽음의 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목소리가 이러니까 남이 설교 지금 듣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어색하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았으면요. 사실 요나도 죽은 자입니다. 근데 원래 죽었어야 마땅한 자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해서 도망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자도요. 물고기를 보내 그를 보존하십니다. 마치 비둘기 자기가 뭐를 잘해서 살아난 거예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잖아요. 단지 노아의 방주에 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이런 요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요 죽음의 물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수단이 존재하면 살아나게 되는을 그런 모형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형은 이제 실체가 와서 그 실체를 통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물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로교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 이렇게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만 되면 정말 저희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이렇게 침례를 주는 거 참 그것이 이 성경적 의미를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침례교는 아니었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앞에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받을 때가 되면요. 그 물에 들어가 정말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장면을 통해 정말 저렇게 물에 들어가 우리가 죽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목도하니까요. 본인도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제가 사실 예전에 보았던 어떤 비디오에서는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의미를 정말 너무나 실제적으로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어떤 교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세례받을 사람들을 이제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요, 건장한 성인들 한 4명이요, 세례받을 사람을 아예 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물에서 한 3, 4분을 그냥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퍼덕퍼덕 하는데 나중에 이제 손을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막 배를 누르고 인공 호흡을 해서 살려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면요, 막 축복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이제 살아났다고.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처음 볼 때는 충격이었는데, 저도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게 정말 성경적이구나. 원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으신 거죠? 그 저주의 물에 예수님이 들어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살아나십니다. 바로 그 세례는요,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바로 이 모형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그리고 이젠 우리가 마치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모형들이 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호와께는 보질 표적이 없느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요나의 사건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가 대신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모형하는 것이라고
요나의 표적을 자기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십자가의 모형임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의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내가 그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구나, 그 감사와 감동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 안에서 이런 새 창조가 반드시 완성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새 창조가 완성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열리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이들을 내오는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그 스피어의 그림책에서 사실 가장 감동적인 그림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비둘기가 저렇게 감람잎사귀를 하나 물고 오죠. 노아가 손을 내밀어 저 감람잎사귀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가 그 감람잎사귀를 들고 서로 이제 껴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였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죽어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 감람잎사귀가 다시 이 죽음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감동적인 그 감동으로 사실은 이제 잎사귀를 들고 있는데 이 스피어의 그림을 보면 되게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밑에도 한번 보세요. 저 다 똥입니다. 사실은 저 지금 짐승 똥이고요. 되게 하여튼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이 그림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걸 가지고 노아가 짐승들에게 달려갑니다. 노아의 얼굴 보세요. 사실 자세히 안 보이신 나중에 이제 그림책을 빌려가세요. 제가 여기 그림책 갖고 왔는데 뛰어오니까 짐승들도 사실 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장면을 보시면요, 이제 그 냄새를 맡기 위해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가 아마 가장 사랑받는 소한테 주나 봐요. 그래서 소한테 그 올리브 잎사귀를 먹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올리브 잎사귀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죠. 여러분 근데 이 올리브 잎사귀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올리브 감람 잎사귀는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성전에서 항상 무엇을 기름으로 사용했냐면 올리브유를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다. 다른 많은 종류의 기름이 있지만 뭐 이스라엘에 가시면 물론 이 올리브유가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요, 이제 아주 건조하고 또 이제 아주 햇빛이 뜨거운 그런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랍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더니 참 놀라운 그런 올리브 나무들을 많이 봤어요. 이 올리브 나무의 수명이요, 2000년, 3000년, 심지어는 더 오래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정말로 뭐 2000년 이상 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분명히 그 나무 중에 하나에 아래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런 종류의 올리브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럼 나무가 그렇게 오래되면 거기서 기름이 뭐 탁한 기름이 나오거나 나쁜 기름이 나올 것 같은데 올리브유는 정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2000년 된, 2500년 된 이런 나무에서는요, 더 순수하고 더 많은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된 올리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그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올리브 나무를 항상 이렇게 기름으로 사용하신 건요,
바로 이 올리브유를 통해서 메시아의 상징이 되는 기름 부은 자를 만들어내는 그 도구로 늘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올리브유로만 늘 불을 피우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성령이 늘 함께 계심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한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요 항상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구약 성경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나오고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결실이 많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스가랴 말씀에 보면요. 구약에서 이 감람류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끓이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편 하나는 그 왼쪽. 바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옆에요.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 불에 이제 등잔에 불이 켜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무엇인가를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이렇게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곳에도요. 이젠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요. 너무나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하실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믿음 없고 내 안에서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늘 요나처럼 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실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요,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보면,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도요, 마치 노아의 주변을 다 덮고 있는, 아직 물이 물러가려면요 이제 몇 개월이 더 남았어요. 온 세상이 아직도 다 물로 덮여 있어서 모두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런 감람 잎사귀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생명의 창조를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같은 현실, 죽음과 같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서 이 소망은요, 성령과 관계 있게 이야기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완성하실 것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낙담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런 죽음 가운데도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이 죽음의 능력보다 강하며 이 죽음을 반드시 이기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노아가 이런 죽음 가운데 그 감람 잎사귀를 통해 이런 생명의 미래가 있음을 믿었듯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 그런 약속을 현실화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노아는요, 그런 기다림의 끝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제 그 기다림의 끝에 물이 마르고요. 이제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오는 때가 됩니다. 스피어의 그림에 보면요, 이제 방주에서 이제 짐승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요, 짐승들이 또 거기 있는 동안에 새끼를 잔뜩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막 새끼들이 이제 옆에 나옵니다. 이제 사실 그림책에 보면 막 토끼는 막 새끼가 한 100마리쯤 데리고 나와요. 딴 짐승들은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새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결국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저렇게 물들을 물러가게 하시고요,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기 땅이 말랐더라. 이 말랐다라는 말은요, 그냥 말랐다는 게 아니라 광야처럼 완전히 물기가 사라진 그런 드라이 랜드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묻이란 단어가요, 사실 dry land,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첫 창조를 통해서도요, 이제 앞으로 이 죽음과 저주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마른 땅이 있게 될 것임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씩 하나님이 이런 모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홍해에도 마른 땅이 생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바다가 갈라져 갯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은요, 그 물을 다 말려버리시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요단 강에서도 또 한 번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바다가 있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다는요, 태평양, 대서양, 동해, 서해와 같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심판으로 위협하고 하나님 백성을 그 물에 빠뜨려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죄와 마귀와 세상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슨 일을 행하세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던 모든 바다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고 이젠 그 바다를 다 말려버리셔서 더 이상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타고 바다 위를 지나듯 아직도 출렁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요, 이제 부정함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만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과 저주를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